이제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장의 말씀 좀 깁니다. 그런데 여러 사건의 진행들을 적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따로 설교를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따로 또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실 때 이 사건의 진행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글자만 잊지 마시고요. 말씀의 사건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장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원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함께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처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하고 고향의 땅으로 돌아왔지요. 근데 고향 땅, 자기가 살던 곳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세겜이란 지역에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들이 한 10여 년 정도 흘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세겜 땅에서 땅도 사고 그의 터전을 넓혀가면서 거기서 이제 정착하면서 살려고 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굉장히 큰 위기고 또 위험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사건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향 땅으로 다 돌아왔는데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고 말하자면 민기적되면서 세겜 땅에서 그가 살고자 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하자면 사건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반 틈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야곱이 저지른 죄에 대한 인과응보적인 어떤 사건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사건에서 크게 네 부류의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디나입니다. 이 사건을 말하자면 일으켰던 장본인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큰 가해자 세겜이라는 그런 하몰의 족장의 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야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역할을 맡은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이 네 역할을 맡은 인물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장 심하게 죄를 짓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디나가 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디나가 1절에 보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러면서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다. 세상을 왜 보러 나가느냐. 이제 그러면 이런 큰 화를 당한다.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물론 그 땅을 보러 안 나갔으면 좋았겠죠. 더 그 가족에서 충실했더라면 뭐 이런 사건도 나타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하여튼 디나가 잘못이라면 잘못인 것이 있다면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간 거, 문제를 일으킨 소지를 만든 것이 되겠죠. 이게 디나의 잘못일 겁니다. 또 디나의 잘못이 있습니까? 그게 그의 잘못일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세겜이란 청년의 잘못입니다. 아주 나쁜 놈으로 시작했죠. 왜냐하면 겁탈을 했으니까, 강간을 했으니까, 자의 지위와 어떤 위력을 사용해서 강간을 했으니까 굉장히 나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솔직히 그 뒤로 보면 완전히 나쁜 놈은 아닌, 인간 쓰레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갖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나쁜 걸 했지만 책임을 지겠다는 어떤 자세가 분명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극진한 완전 순종파로 급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그 집까지 찾아가죠. 그래서 야곱에게 얘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여기는 굴러 들어온 돌이고 이 하몰은 여기 완전히 말하자면 권력자인데 야, 그 딸 우리 데려갈게. 뭐 솔직히 이래도 솔직히 할 말이 없을 수도 있는데 가서 얘기를 하고 혼담을 넣죠. 그러면서 아내를 우리가 받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우리가 용납해 주겠다. 굉장히 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아들 하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서로 통혼을 하고 너희가 여기 거주할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겜이 그 디나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에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 말하는 걸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는 결혼 지참금이나 이런 모든 뭐 피해 보상이면 보상이랄까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 굉장히 말하자면 이 디나에 대한 사랑이 깊은 거죠. 깊은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다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이 아들들이 그럼 할례를 받아라고 하니까 그럼 알았다고.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가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다가 얘기를 하죠. 그럼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야곱이 재산이 꽤 있지 않느냐. 우리가 통혼하면 그 재산이 우리 것이 되는 거고 우리 땅은 많으니까 그냥 우리 같이 살면서 서로 한 식구가 되는 건 하나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다 할례를 받으란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왜? 이 세겜은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으니까.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지만 완전 쓰레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여러분들 들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짓을 했죠. 그러나 뉘우치고 회개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한 자세, 그것도 좀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죠. 야곱의 아들들. 양치다가 화머리를 세겜이 자기 집에 왔는데 혼담에 오고 간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뭔 혼담이냐고 갔더니 이제 여차 얘기를 들은 거죠. 이 오빠들이 완전히 열이 받은 거죠. 그러면서 전면에서 막 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흥정을 하거나 뭐 성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속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그 복수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늘 보면 나의 누이를 욕보였고 나의 누이를 더럽혔고 나의 누이를 창녀처럼,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 하나 그 여동생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한 것에 대한 분노가 너무너무 그게 다다른 거죠. 그래서 그들 행한 일은 뭐냐면 할례라는 그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굉장히 말하자면 성스러운 표징을 가지고 말하자면 속임수를 쓰는 거죠. 이걸 다 받아라.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다들 아파할 때 둘이 몰래 가서 남자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세겜과 하몰도 죽이고 그 집에 있었던 디나를 구출해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아. 그래, 딸을 구출하고 그 분노를 표출하는 거 좋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나머지 그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까닭이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을 다, 들에 있는 것 다 빼앗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아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략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게 분노를 뛰어넘어 쓰레기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거 치면 좋지만 왜 그 집에 모든 사람들 다시 노예로 삼고 죽이고 다 죽이고, 이게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누이를 더럽힌 까닭. 물론 자기 누이를 그렇게 사랑했고 자기 누이가 더럽히고 명예가 더럽힌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앗아가고 그들의 인간적인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고 그 분노가 탐욕으로 넘어가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을 만큼 누이를 더럽힌 그 누이를 창녀처럼 대한 까닭이 그 모든 말하자면 그들의 행동들을 정당화할 수 있냐는 거죠. 굉장히 이게 잘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들이 상당히 질이 안 좋은 거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상하게 시종일관 뒤로 밀려 있어요. 그 딸이 그런 일들을 당하고 그 딸은 세겜의 집에 지금 말하자면 일종의 감금은 아니죠. 사랑했으니까 위로하는 말로 이제 집에 모셔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오니까 이게 웬일이냐 물어봤더니 거기 있는데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잠잠히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왜? 아들들이 아직 들에 있으니까. 아니 아버지면 딸이 그런 일 당하면 자기가 바로 가야죠. 가서 이게 웬일이냐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데려오든지 뭔가를 자기가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냥 참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잠잠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들이 오고 나서부터 야곱은 나타나질 않아요. 아들들이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해 나가요. 그 아들들이 그런 일들을 할례를 해야 된다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뭐 말리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죽이러 갈 때 노력하러 갈 때도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다 그런 일들이 맞춰지고 나서 너희들이 나한테 화를 끼쳐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이 사람 같은 동족들이 다 주변에 가득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듣고 가만히 있겠냐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우리 이제 멸망이라고. 그렇게 만약하면 그들을 화내고 말하자면 체념을 한 듯한 그런 모습,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 그랬더니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아버지에게 대들죠. 아니 누이를 창녀같이 대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같이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말하자면 자식들에게 기가 눌려있는 야곱의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죄로 따지자면 나쁜 순서로 따지자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세겜이 제일 꼴등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 거예요. 하여튼 나쁘죠, 나쁜데 아니 그래도 나중에 순종 그게 있으니까 제일 꼴등은 아닐 것 같아. 그 나머지는 뭐 그 디나도 그렇고. 그러나 이 일이 진행되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누가 제일 큰 피해자인가, 누가 가장 큰 해를 입었는가를 따져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경중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겜은 어떻게 보면 나름 순정파인데 완전히 끝장난 거예요. 한번 젊은 욕정을 다루지 못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부족이 말하자면 화를 당한 거예요. 그만한 죄를 과연 이 사람이 진 건가 싶을 정도로. 반면 야곱의 아들들은 선함이라고는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았죠. 또 악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용했죠. 또 수없이 많은 살생을 했고 또 약탈을 했어요. 굉장히 안 좋은 모든 일들을 이 아들들은 저질렀어요. 그러나 이 아들들이 이 사건의 여러 모습 가운데서 무슨 벌을 받았나요? 벌 받은 게 없어요. 이 아들들은. 나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에게 있어서 그러한 어떠한 좋은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것 뿐이지, 솔직히 이들이 뺏은 것 그대로 갖고 다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다 베델로 올라가가지고 별로 해침을 당하지 않고 무사히 잘 있었어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장으로서 세워야 할 그 자리에서 세우지 못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죄가 있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이 사건을 통해서 제일 큰 복의 수혜자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성경책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이 개역개정 NIV 이 보면요, 그 챕터의 제목이 35장 챕터의 제목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다.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랬거든요.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죄가 안 지은 디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냥 이러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그 세겜하고 결혼해서 살았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전도도 해도 되고 뭐 족장의 아들이,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어디서 만나기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디나는 어떻게 보면 이 뒤로 굉장히 말하자면 마음의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죄가 없는데 부담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우리가 이게 인과응보적인 얘기로 생각하면 뭔가 해석이 안 되는 대목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서원한 걸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야곱이 서원한 걸 지키지 않아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만 솔직히 그럼 야곱이 벌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야곱이 벌을 받은 건 거의 없어요. 그 자식들이 한번 대든 거, 그거 한번 기분 상한 거 이외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벌 받은 건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디나는 그 딸들을 보면 벌어 가면 안 됐던 건가요? 이게 진짜 해석하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디나가 집안에만 있지 않고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가는 그 관심 때문에 그런 몹쓸 일의 벌에 하나님이 그 여인을 던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요즘 똑같잖아요. 옛날에 우리 이제 성의 어떤 지수들이 많이 좋아져서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추행당하면 짧은 치마 입고 다니니까 네가 그렇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 여자 문제예요? 그 치마를 입고 다니는 보는 남자의 마음이 문제인 거지. 동의가 안 되세요? 그럼 하여튼 이제 더 이상 말하면 복잡해지니까 그 모든 어떤 어떤 개념들이 안 좋은 분들이 죄의 원인들을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죄를 유발시키는 어떤 것들로 계속 몰고 나가면서 이 일들을 해석해 나가는데,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이 어떤 인상을 갖게 되어지느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죄에 대해서 빠르게 인과응보를 만들어내고 정말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듯이 막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만 경외를 하는데 그 경외는 말 그대로 경외가 되어야 되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절대 나갈 수가 없죠. 만약에 이러한 세상을 보러 간 잘못 때문에 너는 그 일들을 당하고 그렇게 하고, 야곱이 서원을 했는데 서원을 안 지켰으니까 이런 일들이 집에 큰 위기가 닥치고 막 하고, 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이 별 벌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늘 창세기 말씀을 처음부터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창세기는 복음서다. 창세기는 이 죄를 졌고 이렇게 벌을 받고 이게 아니라 이런 죄된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잡아 주시고 어떻게 품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말씀이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 하나님은 그렇게 깨달아가는 말씀으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하나님, 벌지어서 하나님이 쫓아내신 하나님, 우린 쫓아냈다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가 모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건 우린 생각을 안 해. 쫓아낸 것만, 죄 지어서 쫓아낸 것만. 그러나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쫓아내신 것이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심이 아니다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세우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모든 족장들, 성경의 인물들, 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노력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수없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그가 고향 땅, 그가 서원한 것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길을 잃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길을 찾게 해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야곱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겜에 정착을 하고 평안한 어떻게 보면 그의 삶에서 이렇게 평안한 삶이 기간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모든 라반에게 내려가 있었지만 라반 밑에서도 만만치 않았잖아요. 형하고 같이 있을 때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시험을 마친 다음에 세겜의 땅에서 거의 10여 년 너무 평안하게 사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삶의 편안함이라는 게 야곱에게는 길을 잃는 시간이 된 거죠. 오늘도 보면 집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문제가, 오름 10년 만에 이런 문제가 닥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때 야곱이 이 문제 앞에 길을 찾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해요. 그 이전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가 엄청난 문제를 만났을 때 길이 없고 답이 없는 그런 자리에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매우 붙잡고 실험했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 가운데에 있게 되면서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 방법들을 상실해 나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어려움이 닥쳤어요. 문제가 닥쳤는데 그러면 야곱이 해야 될 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면 그 집에 가서 그 딸을 다시 찾아오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일들을 꾸밀 수 있으면 꾸밀 수 있든지, 그렇다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야곱이 잠잠한 거예요. 잠잠한 거. 잠잠했다라는 건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들들이 들에 있는데 이 아들들을 의지하고 아들들이 와서 뭘 물어보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되고, 물론 아이들도 장성했으니까 서로 토론하는 게 맞지만 이 족장은 결정권자이고 주관자예요. 아들에게 의지할 필요가 솔직히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지금 그 길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몰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 얘기를 아들들이 듣고 아들들이 찾아온 거예요.
야곱이 부른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야곱은 한 게 없어요. 완전히 무능력자, 무기력자처럼 야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들이 이렇게 악하게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아들들이 나서서 할례를 해야 된다. 꾀를 쓰고. 그리고 다 일이 끝난 다음에 그때서야 야곱이 한탄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화를 끼쳤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솔직히 지금 시므온과 레이에게 너희가 지금 내게 화를 끼쳤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어야 더 맞는 거죠. 과연 이게 합당하냐 라고 물어보고 그들에게 가르쳤어야 되겠죠. 아니, 그 모든 일의 진행 가운데 그가 그 삶의 그 길을, 중심을 잡고 그들을 제재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 더 빠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로 찾아갈 수 있어야 될 터인데, 그 아들들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분노로 그의 가정을 이끌어갈 때까지 아무 짓도 하지 못했던 야곱을 발견하는 거죠. 자식들이 되들어도 한마디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길을 잃은 야곱.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야곱은 이미 길을 잃고 있었던 거예요. 세겜에서 어떻게 보면 민기적했던 것이 가기 싫어서 가지 않아서가 아니라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좀 이따 가야겠지 하고 생각하다가 삶의 편안함 가운데 그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길을 잃어버린 야곱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 길을 잃은 야곱을 다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디나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이 그냥 인간 삶을 살면서 죄된 인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길을 잃은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바라보겠지만 3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때 내게서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길을 잃은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름 의롭게, 나름 애쓰고 산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 길을 알지를 못해, 찾지를 못해. 아니, 이제 그 길이 있는 곳조차도 잊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이는 길은 멸망의 길뿐이었어요. 그렇게 그 길 가운데 절망하며 낙심하며 그 안에서 자기가 좋고 쾌락하고 무슨 일을 꾸민다고, 야곱의 아들처럼 무슨 일을 꾸며가지고 뭐 할례를 취하고 뭐 그래서 뭐가 자기네들이 분을 풀고 뭘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일을 해결하는 겁니까? 그게 문제의 길이 되어집니까? 그 길이 아니죠. 그 길은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멸망의 길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이 그 하모를 다 죽인다고 분노가 풀리고 그에게 뭐 큰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그 민족들을 또 분노하게 해서 그 분노가 또 다른 공격이 되어지고 멸망의 길을 그 자녀들은 가는 거예요. 마치 자기네들이 길을 잘하는 것처럼, 그 길이 맞는 것처럼 그 길을 가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었다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은 그 길로 가는 거. 어떻게 보면 딸 디나도 딸들을 보러 궁금했죠. 그 나이에 뭐 그거 궁금해하는 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냥 그 딸도 길을 잃은 거죠. 길을 잃었다 보니까 길을 찾고자 그곳으로 간 거죠.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다들 그렇게 길을 잃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문제를 당하고 어떤 큰 사건을 만나고 내 삶에 여러 유혹이 닥칠 때 솔직히 나름대로 애쓰고 힘쓴다라고 하지만 제대로 되는 길을 간다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예수님이다라는 얘기죠. 분노를 표출하고 물건을 취하고 상대방을 없애는 게 길이 아니고 베델로 올라가는 게 길인 거예요. 야곱은 옛날에 그 길을 안 왔거든요. 근데 그 길을 상실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34장의 문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벌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죄로 인하여 길을 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일들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길을 잃은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길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야곱을 다시금 불러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죄에 대한 인과적인 응보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우리는 바른 길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려움은 우리가 모든 행동을 조심하고 또 우리가 바르게 사는 길이 될 수 있겠지만 두려움은 절대로 기쁨을 주지를 못해요. 즐거움을 주지를 못해요. 경외는 달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두려움은 내가 벌을 받을까 봐 잘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못하면 내가 손해를 입을까 봐 잘하는 거예요. 근데 경외는 내가 벌을 받을까 봐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봐 하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분을 즐겁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우리 많은 남편분들이 집에 아내분들을 두려워하잖아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예요. 내가 잘못하면 맞을까 봐 아니잖아요. 전원들 맞지는 안 하잖아요. 못한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괜히 그래. 왜? 아내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게 두려운 거죠. 아멘? 아멘? 우리 여러 여성도님들 남편이 뭐 잘못했다고 벌을 했다고 막 계속 잘못하면 반찬 하나씩 빼고 뭐 잘못하면 자다가 뇌띠시 때리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잘하면 그건 두려움인 거예요. 그럼 그 남편의 삶에 기쁨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뻔하잖아요. 잘해줘도 저거 맞을까 봐 저런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잘못해도 솔직히 반찬 막 빼지 않잖아요. 때리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남편이 그래도 미안해하고 잘하려고 애쓰잖아요. 눈치 슬슬슬 바라보잖아요. 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거죠. 추앙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여러분들 기쁘게 하면 기분이 진짜 좋지 않으세요? 경험하신 적이 없어서 모르시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외하라고 얘기하는 건 같은 기쁨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딸들을 보러 갔다고, 서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래서 바로바로 멸망시키시고 죽이신 하나님이었다면 우리 지금 이렇게 믿지도 못해요. 정말 벌벌벌 떨면서 어디 이런 자세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앉아 꼿꼿이 앉아가지고, 아니 의자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꼿꼿이 서서 하든지 무릎 꿇고 듣든지, 아멘 할 때마다 앉았다가 아멘 하고 다시 앉아갔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막 진짜 꼿꼿이 하고 한번 딱 자면 천둥 팍 터져가지고 탁 이래버리면 정말 이건 너네 얘기하잖아요. 그건 믿는 거 아니라고. 그냥 두려워하고 따라가는 것뿐이, 자기 유익에 대해서. 오늘 34장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 온갖 죄의 군상으로 차 있는 이 사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벌을 더디 내리신다고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는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죄를 깊이 참으신 하나님은 참으신 만큼 하나님에 대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어떤 벌을 내리신다? 두려워하시는 게 아니라 기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빠르게 부르시는구나, 택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길이시구나.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구나.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예수님께 정신을 차려야 되는구나. 재정적인 문제 예수님께 정신 차려야 되는 거구나.
자녀의 문제, 예수님께 내가 정신 차려야 그 길을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그때 그래,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를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구나. 그러한 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